무슨 집회든지 간에 총극이 있어야 재미있는데. 괜찮아요? 네. 오래간만에 이 캠퍼스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생동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뒤쪽에서 자동차로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차들이 많이 있는데 차들이 다 좋은 차들이에요. 내 차보다도 좋은 차들이다. 그래서 조금 기가 죽는 그런 느낌 느낌이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봤자 너만큼 나이가 들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플래카드 보니까 내 사진이 좀 잘못됐어. 내가 저렇게까지는 안 늙었는데 아직도 나는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하도 어디 가면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니까 자꾸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자꾸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아저씨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저씨라는 말 하지 않고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저와 같이 이 늙은 사람을 초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가 첫째 강의 시간은 신학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역사적으로 훑어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통전적 신학의 필요성 또 통전적 신학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이요. 제 이름은 뭐냐면은 신학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 신학의 근원은 신구약 성서가 곧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근원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신약과 구약에서 신학을 하는 데에 밑바닥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초대교회의 신학 초대교회 신학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이 시대를 보통 교부 시대, Church Fathers라 그래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교직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으며 신학 교육 제도도 없었습니다. 자가 성수하거나 사제 제도가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Church Father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부들을 중심한 교회가 확산되었으며 자동적으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중심한 학파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학파에 대하여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째, 교부들과 그들의 신학. 교부들을 두 그룹으로 구별한다면 1세기 말에 활동한 속사도시대의 교부들과 2세기에 활동한 호교가 아폴로지스트라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호교가가 있었습니다. 전자에는 이나티우스, 폴리카르프, 바나바, 헬마스 등이 있었으며 후자에는 유세부스, 유명한 유세부스라서 교사인데 유세부스 이레네우스 신학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교부 이레네우스, 저스틴, 타티안, 아데나고라스, 데오필로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년 했던 문제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격하하는 그노시스주의와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고 단일일신론을 주장하는 군주신론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아리우스주의 이러한 학파들이랄까 신학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그룹에 나눠져서 논쟁을 많이 전개하는데 이러한 신학적 논쟁의 저류에는 세 가지 사상적 조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단일신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주의와 플라톤의 영적주의였습니다.
많은 우리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초대교회 신학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학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유대교, 구약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단일신론이 되어버려요. 유일신론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유대교의 단일신론, 유일신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주의, 로고스주의와 그 다음에 플라톤의 영성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모든 사람을 혼란케 했습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로 새 사람을 만들기에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세 가지 사상 조류의 어느 것과도 조화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300년, 100년에서 400년 동안 세 학파가 형성되어 그들의 논쟁과 알력과 전제로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위에는 그 기독교 신학의 저류에 그런 세 가지 조류가 있었다는 걸 말했고 이번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학파가 생깁니다. 세 학파가 생기는데요. 세 학파란 예루살렘 학파와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안디옥 학파는 디오돌 오브 타르수스, 디오돌 맙수에스티아, 디오돌 크리소스톰이 주동을 했으며 알렉산드 학파는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유명한 오리게네스, 디오네시우스, 시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예루살렘 학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2세기 초의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그들의 체험을 토대로 한 단순한 신앙을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세기부터 복잡해진 신학적 논쟁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별로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빠져있던 기독교계에 신학의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곧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어거스틴하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거스틴의 발음은 영어에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독일어에도 발음하지 않고 라틴어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체불명의 족보가 없는 그런 말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 한번 이것을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향해서는요. 답안지에 만약에 어거스틴을 쓰면은 무조건 5점 떠난다. 아구스틴을 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두 학점을 더 얻으려고. 그래서 정말 아구스틴을 씁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가서 또 어거스틴 돼버려요. 하여간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해서는 안 돼요. 아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이제 오가스틴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하여간 나는 그래서 꼭 아구스티누스로 발음합니다. 그는 그의 경험과 교육, 즉 희락 철학, 이 사람은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공부하여 수사학 교수가 되었고 당시에 유행했던 마니교에 입교하여 지도자가 되었다가 386년 봄에 기독교로 전향한 후 당시의 모든 신학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위협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플라톤주의와 그때는 니오플레토니즘이라 그래요. 플라톤은 이제 주전 사람이고 그 아우슈리스 4세기 때문에 니오플레토니즘,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주도된 신플라톤주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았죠.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바울의 복음적 신학으로 통일시키는데 내업을 성취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론 문제로 초대교회 신학이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주도하여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확정함으로 그 신조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한 그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표준적인 신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조류가 있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시작한 교회의 연속체라고 주장하므로 그때부터 로마 천주교회를 중심하여 기독교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주의와 교회, 중세 6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로 합니다. 보통 중세기를 보통 600년에서 1500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던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논의되고 확정된 신학과 교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중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제가 지적합니다. 먼저 문제될 것은 뭐냐면 필요케 컨트로버시라 그래요. 필요케라는 그 말을 중심으로 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이 필요케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어디에서 출현했느냐, 성령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스 오르토독스 처치 여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양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필요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에게서도 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요. 필요라는 아들이 말이거든요. 쾌라는 도.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고 주장하는 게 동방정교회였고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에게서도 나왔다 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1053년에 로마 천주교회 대표와 동방정교회 대표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거기서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논쟁을 했는데 끝내 타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현재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필요케라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이것을 아주 불가결한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기독교계에 처음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미널리즘과 레알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철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유니버살리아, 이걸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는 개념이 실제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름뿐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하여 중세 철학과 신학은 두 파로 분열되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즉 노미널리즘과 레알리즘인데요. 그 논쟁은 데피데 트리타테에 관한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고 또 노미널리즘은 로셀리누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 같으면은 우주라는 말은 실제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이다 하는 그런 주장과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관념이 그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레알리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주장하는 데에서 노미널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 그거는 개념뿐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도 개념뿐이다. 우주, 세계 이것도 개념뿐이다. 말뿐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느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에요. 그게 이게 만약 발전이 되면은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세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더랬어요. 주로 이제 그 선구자로서는 로셀리누스라는 사람과 안셀리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라르디의 식객론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안셀름의 피데스 콰이어스 인텔렉툼을 말하는데 그 피데스 콰이어스 인텔렉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데스라는 것은 신앙이고요. 인텔렉tum이라는 것은 지식인데요. 신앙과 지식이 같이 간다 그거예요. 신앙이자 곧 지식이다. 지식이자 곧 신앙. 이게 기독교 신학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안셀문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벨라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노미널리스트 아리스토텔리안이었기 때문에 안셀문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안셀문 사실은 아벨라르의 스승이었더랬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논쟁을 해서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사상적으로 합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분열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셀문 사람은 또 아주 쿨데오스 콤보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속죄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속죄론에 있어서 만족설이라 하는 그 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satisfaction theory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칼빈과 루터에까지도 영향이 들어가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 하여간 안셀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인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데 대해서 아벨라르라는 사람은 그것을 조금 이 시켓론이라는 것은 이제 변증법적인 용어인데요. yes and no라는 그 말입니다. yes and no가 이게 합쳐져서 어떤 그 가치를 표현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중세기에는 아벨라르 파와 또 안셀문 파까지 갈라졌는데 그것이요 현재까지도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 정통 신학 그 배후를 따져가 보면은 이 두 사람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론도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된다. 벌을 주고 그래야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안셀문은 소위 사티스팩션 티어링이 있어요. 만족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한 그것을 보고 만족을 느꼈다. 그래서 용서해줬다. 이제 그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라르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말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모럴 인플루엔셜 스테어리야. 도덕적으로 감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상이 그 후에 천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신학에 저루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도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역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감리교라든가 한신하고 우리 장로교계도 우리 통합적계도 보면은 그 배후에 이런 비슷한 사상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벌써 중세기에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기에 두 가지 학파와 두 개의 수도단이 있었는데요. 전자에는 오가스티니안 니오플레이토니즘과 아리스토텔리아니즘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니오플레토니즘이 한쪽이 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리스토텔리아니즘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영성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 영성주의와 이성주의 이 두 파로 나누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는 도미니칸 오다가 있었고 프란시스칸 오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도미닉이라는 사람과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만든 수도단인데 역시 여기에도 신학적인 차별이 또 있습니다. 도미니카는 나중에 말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이 프란시스카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성경 해석이나 신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앞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플라톤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더 중요시했으며 때로는 성서와 동등한 무게를 가지는 것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곧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신학 총론 숨마 테올로기아라는 책을 특유한 논법으로 신학의 탁월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현재까지 로마 천주교회의 표준적인 신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을 바로 이해를 하고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숨마 테올로기라는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재학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숨마 테올로기아라는 책을 다 통독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졸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끔 이 숨마 테올로기아는 기독교 신학의 많은 가능성과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학설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과 성경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칼빈은 나중에 뭐냐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받아들이는 로마 천주교회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의 교수다. 로마 천주교회를 이단의 교수라고 말한 사람은 칼빈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칸 오더는 1245년에 알렉산더 오브 헬에서 알렉산더 오브 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실천적인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도미닉은 1215년에 16인의 제자들을 모아 순회 설교와 이단과의 논쟁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을 도미니칸 오더라고 말하는데요. 현재도 로마 천주교회 아직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닉 수도다는 프란시스칸 오더보다도 훨씬 더 이 학적인 면으로 발전이 되는 데에서 프란시스칸 오더는 실천적인 면, 수도 생활이라든가 혹은 선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중세 천주교 신학을 대성한 사람은 이제 말한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종합하여 천주교회의 교권주의에 맞도록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신학은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어 현재까지 로마 천주교회의 표준적 신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현재 로마 천주교 신학이 있는데 저렇게 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한데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서 일보도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쓴 책을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The Theologia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로마 천주교의 신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천주교회는 중세기입니다. 7가지 성례절을 확정했습니다. Baptism, Lord's Supper, Confirmation, Penance, Ordination, Marriage, Unction, Extreme Unction이 그래요. 그게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주시죠. 이 중 성만찬 때 사용하는 물체는 집례자가 기도하는 그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를 한다.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Transubstantiation Theory라고 그래요. 하체설이라고 우리말로.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자들과 대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로마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이것은 다 성체다. 사제가 축사하고 축도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한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과 스랭글리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나중에 큰 논쟁이 전개됩니다. 중세기에는 스콜라주의가 신학과 철학이 따르는 권위 있는 체계인의 반기를 들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콜라주의가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권위적으로, 제도적으로 교회가 굳어지니까 실제 생활에서 방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삶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이런 제도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묶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운동이 일어났죠. 그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곧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중세 신비주의자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여러분 반드시 이 에크하르트의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우러. 이 사람은 나중에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인리히 수소.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입니다. 로이스브루크. 이 사람도 그런데 이들은 중세기의 스콜라주의와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신학에 크게 반대하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과 신학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카는 책이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또 읽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이건 하나의 아주 조그마한 책인데요. 이게 책 전체가 아주 조그마한 책인데 이 신비주의 사상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 발전된 신비주의의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를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에 교회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 있으면 이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카는 책을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중세기의 신비주의 가운데 토마스 아 캠피스는 여러분 다 잘 알죠? 그리고 그 사람 책은 달적 그리스도인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중세기에는 한쪽에서는 스콜라주의가 있어가지고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도화된, 이론적인 쪽으로 발전이 되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 천주 교회라는 교황제도에서 정치적으로 이게 다 모든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이게 로마 천주교회의 세력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유럽의 어느 나라도, 어느 왕도 감히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할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기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페난스라는 게 있죠. 페난스. 고해. 교황이 봐서 어느 나라의 왕이 반 로마 천주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 하냐면요. 페난스를 가지고 컨트롤해요. 페난스, 고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업을 시켜가지고 아무 왕이 고해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고해를 받는 조건을 몇 가지를 주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격이 그 사람 불러요. 고해를 해라. 그 고해를 하잖아요. 아니 더 해라. 안 하죠? 더 해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탁 출교를 써요. 출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왕으로서의 모가지다 달라. 그럴 정도로 로마 중세기 로마 천주교가 그런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너무 권위적으로 교회가 권위를 가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참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중세기에는 신비주의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조금 먼저 본다면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잔 후스, 이것은 체코슬로바키아 잔 후스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델, 영국의 두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꼭 기억해 두세요. 잔 후스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한걸 하다가 결국 로마 천주교회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프라하,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내거리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대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로부터 숭상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영웅으로 지금 죽을 받으면서 동상까지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프라하에 가보시면 그것도 보겠는데 하여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어요. 루터는
17세 때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인문학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토마스와 그 이제 글자가 미스풀릴 때예요. 토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해를 용서하세요.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해석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1505년 여름에 여행 중 낙뢰 사건으로 마음을 바꾸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만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 루터는 여기저기에서 신학과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위텐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는 이 무렵 선택 교리에 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루터가 있던 그 수도원에 스타우피스라는 그 원장의 권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열심히 묵상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의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리 묵상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1513년에서 17년 사이에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대한 강의를 했으나 그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95가지 5가지로 간축해서 위텐베르그 성벽에 붙인 것이 촉발점이 되어 저 유명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1521년까지는 정식으로 로마 천주교회를 떠나지 않고 화해의 길을 탐구했으나 1521년 4월에 있었던 월름스 주의회에서 소환되어 그들과 충돌한 후 적극적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1546년에 죽을 때까지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개혁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은 성서적이고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 특히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로마 천주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과 공로주의와 비성서적인 성례전에 반대하여 기독교 역사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으며 그 운동을 통하여 서양 역사의 진로를 전환시켰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종교개혁 3대 저서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Prelude on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Christian Freedom, 이 세 가지가 유명한데요. 그 외에도 그의 주석책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칼빈의 성서주석책도 중요하지만 루터의 성서주석책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루터 교회는 독일과 북구 4개국과 미국에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의 동역자에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칼빈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그리고 루터의 전기를 여러분께서 여기 학교에 있는 동안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칼빈 계통이니까 칼빈에 대한 책을 많이 읽지만 루터에 대한 책을 별로 안 읽는데요. 루터를 읽어두면은 칼빈의 신학을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마을에 있는 성당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신부가 될 생각을 가지고 1523년에 신학과 철학을 하기 위하여 파리에 갔습니다. 몬테이유 대학에서 5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여 문학 석사를 받은 후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올레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파리 대학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그 마을에 그 근방에 있었던 로마 천주교 교회에 일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만 교회 권위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칼빈 아버지가 아야 그때부터는 교회 신부라든가 이 지도자들 아주 싫어했어. 그래서 아야 너 신부 되지 말고 법학을 해서 법학가가 되라.
그래서 칼빈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후 그는 볼주 대학에 다니다가 다시 파리에 있는 올레온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여러 인문주의자들과 접촉했습니다. 1532년에는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주석서를 출판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매우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1536년에 1900이 아니고 1536년에 그의 둘째 작품인 기독교 강요를 바젤에서 출판했는데요. 이것이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제1판입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책이었더래서 18장밖에 없는 작은 책이었더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혁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는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매우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1536년에 그의 둘째 작품인 영사세요. 이 인스티튜트로서는 첫째 작품이죠. 그 전에 세네카라는 책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제1작품이고 둘째 작품으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바젤에서 출판했습니다. 1536년 여름에 스트라스부르에 가는 도중에 제네바에 들렀다가 거기서 화례를 만나 그의 권유에 따라 제네바에서 그의 개혁운동을 돕게 됐습니다. 이 돕게 된 그 동기, 마음의 전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칼빈의 전기를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은 칼빈의 전기가 많이 있지만은 아마 내가 쓴 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내가 쓰는 것도 보니까 괜찮게 썼다 쓰는 거예요.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속도하는 그 능력으로 독서 능력으로서는 3시간만 하면 다 읽을 거예요. 3시간 하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썼으니까요. 반드시 읽어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칼빈이 어째서 스트라스부르 가는 도중에 제네바에 둘러가지고 윌리엄 파레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혁운동을 하게 됐다는 동기가 전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아 고전하던 중 1538년에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추방을 당했냐면 너무 개혁운동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엄하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네바는요 유럽에서 여기저기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또 왕들의 통제를 싫어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되게 제네바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 나라에서 귀찮다고 괴롭다고 통제가 싫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제네바 왔는데 와보니까 또 칼빈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제네바 교회를 통해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싫다 해서 추방당했어요. 그게 1538년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년 동안 불란스에서 온 피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3년 후에 다시 제네바 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가 1564년에 죽을 때까지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신학적 개혁과 교회의 개혁과 시민생활의 개혁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칼빈의 개혁운동은 신학적 개혁과 교회의 개혁과 시민생활의 개혁입니다. 이 시민생활의 개혁은요, 나중에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자본주의. 그만큼 칼빈은 제네바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신학적 개혁에 있어서 율법적이고 철학적인 토마스의 신학을 개혁하여 성서적이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복음적 신학을 확립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성서 주석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신학이 성서에 기초한 신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서 주석에 몰두하는 동시에 기독교 강요 4권을 4권을 5판이나 출판을 했으며 직접 불란서말로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신구약 성서 66권 중 63권까지 주석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아주 참 뭐랄까요, 아주 참 정말 뛰어난 학자였죠. 그렇게 바쁜 그 개혁운동에 바쁘면서 늘 싸우면서도
그래서 이 성경 주석책은 꾸준히 있어서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플로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성사 교수가 구약학 교수가 이 칼빈의 주석책을 추천합니다. 그게 벌써 500년 전의 책을 현재 지금 공부하는 교과서 썼어요. 처음에서 내가 아이고 이런 그렇게 묵은 책을 왜 가냐 했는데 읽어봤더니 놀랐어요. 지금 현재 어느 학자의 이론 못지않게 벌써 그 당시에 이미 의학적으로 얼마나 분석적으로 하면서 하여간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감탄했습니다. 정말 참 위대한 성사자였구나 것을 알았습니다. 1540년에 결혼했으나 몇 해 안 가서 사별을 했습니다. 여기도 재밌습니다. 그에 결혼하고 또 자녀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또한 베드로 성당의 목회자로 목회에도 열중하면서 제네바 시와의 정치적 마찰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서의 가르침 이외에는 양보도 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개혁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극도로 쇠약하여 1564년에 5월 2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가 원한 대로 제네바시 공동묘지에 묻었으나 묘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와서 후세인에게 자기의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살았다고 해서 묘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칼빈 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네바시 공동묘지에 가면은 여러 사람의 묘비가 많이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 묘비가 없는, 글이 없는 묘비는 있지만 글이 없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묘가 칼빈의 묘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역사적인 고증은 또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사의 불후의 공적을 세웠습니다. 몇 가지만 적는다면은 첫째로 신학과 교회를 개혁하는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원리를 밝혀주었습니다. 신앙과 신학을 하는 사람은 먼저 성서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성서주의자였습니다. 성서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따르며 스빙리, 루터, 멜랑시톤, 루서, 무링거의 개혁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성서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따르면 로마 천주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율법주의적이고 교권주의적이고 위선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제네바 시민의 생활개혁을 예수님의 교훈에 맞도록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네바 시의회와 심한 충돌을 여러 번 했습니다. 셀베투스가 반삼위일체 운동을 한 일로 제네바 시의회의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졌을 때 구명운동을 했으나 셀베투스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한국에 있는 어느 장로한테 그리고 어느 목사한테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칼빈의 사상을 왜 한국에 와서 가르치거든요. 이 이유입니다. 신문에 전 일면으로 나를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은 칼빈이 셀베투스를 교리 문제 때문에 사형에 당하도록 했다고 그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지 않았어요. 칼빈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법에 의하면 사형당한 죄를 분명하게 보냈지만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시의회다가 여러 번 호소를 했어요. 시의회에서는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요, 중형이 있고 경형이 있어요. 죽이되 사형하되 중형이 있고 경형이 있는데 중형은 뭐냐면은 젖은 나무로 태워 죽이는 것. 경형은 마른 나무로 태워 죽이는 것. 그만큼 젖은 나무로 태우면 고통을 오래 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칼빈이 시의회에 가서 이 셀베투스가 믿긴 있지만은 중형을 하지 말고 경형을 합시다. 내가 한번 납득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서, 그래서, 양무소에 가서 셀베투스 만났습니다. 네가 형용사 하나만 바꿔달라. 형용사 위치 하나만 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용서하도록 지구에 가서 교정하겠다. 뭐냐? 그랬더니 영혼이라는 아에테르나, 영혼이라는 그 말의 형용사죠. 그 말의 위치를 바꿔달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해라. 영혼이라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 붙이지 말고 아들에게 붙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게 아니야. 그 문제니까. 그래서 영원한 그 말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이면은 그는 영원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건 되겠네. 그런데 셀베투스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빈이 시의회가 하는 따랐는데 그 후에 특별히 감리교 계통 사람들이에요. 감리교 계통 사람들이 칼빈을 싫어하면서 칼빈은 살인자다. 지금도 감리교 계통과 성결교 계통 사람 가운데는 칼빈은 살인자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1559년에 제네바시의 칼빈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개혁 인재를 양성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세운 아카데미가 있으며 현재의 제네바 유니버시티는 칼빈 아카데미의 후신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모토가 뭡니까? 모토. 좀 근사하게예요. 피에타스, 에트 스캔티아. 좀 근사하게 해야지. 칼빈이요, 칼빈 아카데미 만들 때에 해놓고는요, 학교 그 교육 모토를 피에타스, 에트 스캔티아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처음에 저 지금 있는 큰 빌딩, 저기 없을 때 옛날에 빌딩이 있어서 그 앞에 가면요, 학생 가든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만 가든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피에타스 에트 스캔티아라고 라틴어로 쓴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그런데 그걸 없이 해버리고 큰 좀 지어가지고 좀 아주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허락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피에타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오면서 학장 취임할 때 이 학교의 교육 모토를 피에타스 에트 스캔티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경건과 학문. 아주 교육 모토로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 아카데미에서 지금도 칼빈 아카데미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해서 제네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때 모토가 뭐냐니까 저 유럽 사람을 향해가지고 통나무를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화살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통나무 같은 사람 청년들을 보내주면은 내가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화살을, 복음의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개혁사상은 파란과 스코틀랜드로 확산되고 현재 그곳의 교회는 리포먼드 철치라는 이름으로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포먼드 철치라는 말과 프레비스테리안 말 조금 혼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프레비스테리안이즘은 1560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독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레비스테리안 철치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교회를 말한 것이고, 리포먼드 철치라는 것은 유럽 대륙에 있는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를 리포먼드 철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리포먼드 철치 앤드 프레비스테리안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 기구는 하나가 됐어요. WARC라고 있죠.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그게 장로교와 리포먼드 철치의 합동체입니다. 그에 대해서 독일에 가면요, 루터 교회와 에반겔리시 철치라는 게 있죠. 루터교는 보통 자기들이 루터교라고 그러지만은 그 칼빈주의 계통, 그건 오히려 리포먼드 철치예요. 리포먼드 철치. 그거는 스위스에 있는 교회도 리포먼드 철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칼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개혁 신학을 발전시킨 동시에 장로교회 제도,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장로교회 제도가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칼빈의 신학이, 칼빈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루터, 칼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루터와 칼빈의 후예들. 한 시간 다 됐죠? 줄까요? 내가 아직까지 이거 많이 루터와 칼빈의 후예들, 종교개혁 운동의 1세대들이 칼빈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루터 교회와 칼빈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이 한 교파로 정착되기까지 그들 사이에 많은 신학적 논쟁과 알력이 있었으나 17세기 중葉까지는 정착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루터 교회는요. 루터가 죽은 후 그의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이 주도권을 잡은 듯 했으나 오시안델의 등장으로 루터의 후계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많은 논쟁을 거친 후 1580년에 북 오브 콩코르드가 출판되어 대다수의 루터 주종자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였습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루터 교회는 엄격한 정통주의를 신봉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루터 교회는 칼빈 주자들과 로마 천주 교회와도 불화를 자초했습니다. 특히 로마 천주 교회와 10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다가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교회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필립 슈페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슈페나는 경건주의를 따르는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정통주의를 따르던 학자 중에 경건주의를 받아들여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루터 교회 정통주의의 반기를 들어서 경건주의를 부르짖던 그 사람을 뭐라 그러나 경건주의를 파이티스트, 그렇지, 파이티즘. 아주 교회에서 유명하죠. 파이티즘.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파이티즘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필링.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필링을 가지냐. 필링에다 중점을 뒀어. 그렇게 되니까 필링에다 중점을 두니까 필링은 내 안의 필링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필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필링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만 주석해봤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신학의 중점이 어디냐면은 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라든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성경에 두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안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발전시키면 뭐가 됩니까? 내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세 신학이 안 되고 내 신학이 되어버려요. 내 신학이 되니까 뭐가 되냐?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발달된 19세기에 아주 발달된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루터 교회 안에서 파이티즘 그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칸트가 있죠, 슈랄마가 있죠, 이 전부 다 파이티즘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열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리치 같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지배하다시피 했더랬어요. 그러나 칼빈주의, 칼빈의 제자들은 주로 화란에서 활동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베이사가 칼빈의 정통을 지키고 있는 동안 화란에서는 알미누스가 칼빈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여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1618년에 화란의 돌투에서 대회를 열어 알미누스의 신학을 배척하는 고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고백서의 신학을 속칭 툴립이라 그래요. 툴립이라는 말은 Total Depravement, Unconditional Election of God,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of God, 그 다음에 Perseverance Saints. 이런 것, 툴립이라는데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이건 칼빈 주의자들이 말하는 교리인데요. 이 교리를 모토로 해가지고 큰 알미누스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641년에 영국에 있던 칼빈주의자들이 런던에서 모여 5년 동안 작업을 한 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대요리설 문답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자들이 존 낙스의 영도하에 스코틀랜드 컨페션 오브 페이스를 발표했습니다. 칼빈주의는 미국과 캐나다와 오스트랄리아에도 전달되어 현재 일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 신학자로서는 투레틴, 하트, 낙스, 아메스, 쉐드, 스트롱, 볼코프, 헤프, 토르넬, 카이퍼, 폴사이스, 바르트, 브룬너, 니버, 베일리, 쿨먼, 토렌스, 베일리. 많은 사람이 이름 알고 있죠?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 내가 얘기해봤자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들은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아야 상식이에요.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고 책도 사상도 알아두는 것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상식이에요. 이런 점에서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신학교육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에서 2005년의 신학운동 1900년에 있었던 신학조류에는 교조적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와 전통주의를 고수하던 폭넓은 보수주의와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이 심한 대립 상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같이 20세기를 맞이하여 세상의 챌린지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만 선교운동에만 살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세 가지 교회 운동과 신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정통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과 실존주의 신학 운동이었습니다. 차례로 하나에 본다면요. 첫째로 신정통주의 운동은 바르트와 브룬너와 투르나이젠과 니버와 니젤이 중심이 되어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을 혁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신학을 새 시대에 적합하도록 신학과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의 잘못된 길에서 성서주의 신학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수백 개로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기구와 분열된 메시지를 전해서는 새 세기를 향한 선교 운동으로서는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를 위한 교회 협력을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갈라진 교회가 통합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맞는 에큐메니컬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신학적으로는 보수이나 선교 방법은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실존주의 신학운동은 켈케고르와 보노파의 사상에 자극을 받아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대안으로 이 신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르트와 불트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트만은 신학적 실존주의보다 철학적 실존주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이데커, 야스파르스, 말셀 부버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순수한 신학적 실존주의와는 거리가 먼 실존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성서적 실존주의를 주장하면서 불트만과 결별하고 신학적 실존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니버, 틸레히, 몰트만, 와너, 바르트, 콰리 등이 의식적으로 실존적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신학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반젤리칼즘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즉, 스피리추얼리티 개념을 신학과 신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채용하려는 운동입니다. 본래 이 운동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반젤리칼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공식화하여 하나의 신학운동과 함께 신학운동으로 확장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침체되어 있는 구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새로운 에토스를 공급하여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의 자생할 수 있는
신앙적 영향을 촉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이 운동이 확산 중에 있으나 신학적 뒷받침이 약하여 신비주의적 이단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미 그러한 징조가 보이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바르게 지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게 여기까지 그 신학의 출현과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통전적 신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료실에 예정은 없지만 지금 10분 쉰 후에 이종성 학장님의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0분인데요.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고, 이제 왜 통전적 신학이어야 하는가, 통전적 신학 서설에 대해서 이종성 학장님께서 연이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전적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시는 분이 있겠죠. 김영영 교수가 이루어져가지고 시간 같은데 통전적 신학이라 하는 용어는 아직까지 신학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도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고 프린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말. 요즘 우리 한국의 학교들 보니까요 들어가는 말을 해야 그래요. 비만식에 이해가면 어디로 들어가나 그 말이에요. 들어가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럼 나온 말 무슨 어디로 어디 무슨 뭐라고 나오는 거야. 북한에 갖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말고 시작하는 말을 해서 그럼 마치는 말을 그럼 좋은데 근데 우리 신학자들이 참 고집이 세요. 알면서 고집 부르는 건 괜찮은데 모르면서 고집 부르니까 늙은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낫지요 그 말이. 그렇지 됐어. 신학은 사람이 하는 학문입니다. 네, 강조합니다. 신학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학문은 말하는 주체와 말을 받는 대상을 전제합니다. 기독교 신학도 이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말의 대상이 되는 신은 초인간적이어서 인간의 체험을 통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내가 강조합니다. 모두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곧 대해주리라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고금의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문을 소위 부정신학이라 테올로기아 네가티바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말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성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자이신 신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신이 자기를 인간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신지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건을 보통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나 인간이 그 계시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계시된 신을 알 수 있게 신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서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성과 감성의 능력 밖에 또는 그 능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신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이성과 신앙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네 가지 기능, 즉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을 가지고 신이 자신의 계시를 그가 택한 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한 성서를 읽고 이해함으로 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신학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을 가지고 신의 계시서인 성서를 통하여 신의 우주 창조와 인류 구원과 영원한 세계 건설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학문입니다. 여기 이제 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다시 이걸 잘 음미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타성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탄생의 출발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두 번째,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삶을 산 예수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엮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성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서에는 첫째, 그의 친제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담았고 둘째, 바울의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해석을 엮어서 체계화했고 셋째는 초대교회의 전도와 가르침에 동조하여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의 고백적 글을 모아 신약 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학은 이스라엘 종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묶어서 만든 신약 성서의 내용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성서적이야 하며 성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학이라 하고 성서적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학은 될 수 있지만 신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초대부터 이 두 가지 정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교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성찬론, 삼일체론. 물론 그 외에 다른 교리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소위 신학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학 대계라는 책을 12권, 지금은 전집에는 14권을 되어 있는데 12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다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 회의에서 정당한 교리로 인정받을 때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학파가 생기고 교파가 생겨 큰 혼란을 일으켰으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은 변함없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기독교 신학이 존속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삼위일체론만은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빼버리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요, 도시 신학자들 가운데도 다른 건 다 추구하면서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성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니까요. 모두 기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I struggled with this subject. 그리고는 박사 논문을 이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박사 논문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플로티누스라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일전을 했는데 하다가는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초월해서 훨씬 더 성서적인 좋은 내용을 가진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데 트리타테라는 책이 있습니다. 큰 책인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1500년 동안 지배한 사상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420년 썼습니다. 420년 현재까지 기독교 신학의 교리 중의 교리가 바로 이 삼일전론인데 그러면 아마 천주교도 그렇지만은 하여간 아고스티누스의 삼일전론을 해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조가 가장 삼일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삼일전론에 대해서 뭘 좀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좀 의심이 가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현재 기독교는 세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 중 로마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는 교회의 성질상 신학 활동에 미미하며 하여 변동이나 변절이 없이 고대에 작성된 신조를 중심한 교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신학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토대로 신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신학운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 강연에 있어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학을 중심으로 그의 공로와 문제점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이 통전적 신학의 필요성, 구미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요, 이 통전적 신학이라는 신학을 새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1945년에 동경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51년에 66년 동안 동경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신학을 했냐면은 독일의 신학을 했습니다. 독일의 슐라르마흐로부터 시작해서 리츠, 하르마트, 그 다음에는 바르트, 브룬너, 한 100년 어간의 그 신학생을 했는데, 그 독일 신학을 해보니까 기독교의 정통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독일 신학으로서는 도저히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신학이구나. Essence of Christian Theology는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은요. 아까 처음에 내가 언급했는데 뭐냐면은 슐라일마하가
느낌의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Theology of feeling.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신학 작업의 좌를 바깥에 다른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하는 성서에 두는 데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feeling이다 두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feeling이라든가 이해라든가 거기다 중점을 두니까 자꾸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되는 데에서 혹은 인문과학이라든가 혹은 휴머니즘이 발달되는데 거기에 자꾸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신학이 리베럴하고 넘어가는 데 대해서 바르트라는 사람이 1918년에 내가 로마서를 써서 거기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쳐가지고 신정통주의를 알게 됐습니다. 자, 국민신학의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겠는데요. 1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기독교 신학은 세 가지 문화적 영향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와 히랍철학과 로마의 정치사상입니다. 초대교회 500년 동안은 신론과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을 중심으로 많은 주의 주장과 이단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후 7차에 걸쳐 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확정하여 복잡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교수는 아마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조집도 우리 총회에서 출판한 신조집에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 것도 거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교회사에 보면은 교리사에 보면은 이 신조가 나옵니다. 이 신조가 제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신조는 같이 읽어주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못지않게 중요한 신조가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그러나 교리 설정에 있어서는 구약 성서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개념을 많이 이용하여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히랍 철학의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시자라는 말, 본체라는 말, 위라는 말, 페르소나, 이 전부 다 히랍 계통, 히랍 철학의 개념이죠. 이러한 경향은 17, 18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세 소크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맹종하였으며 종교개혁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거쳐 플라톤의 사상을 네타로 취입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루터나 칼빈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싫어하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서 플라톤을 영입을 했어요. 이와 같은 경향은 18세기부터는 독일 철학, 특히 칸트와 헤겔의 철학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중세기에는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년 노릇을 했다면 18세기부터의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은 독일 철학, 즉 칸트와 헤겔 철학의 신년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종교개혁 당시 강력하게 대두했던 인본주의를 이어받아 기독교 신학을 인본주의적 견지에서 추진함으로써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말부터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오염시켰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여 신본주의 신학이 신정통주의 학파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교회 안에서는 근본주의 운동이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안에서 일어나 극심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나는요, 다행히도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일본 동정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년
스모세키에서 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가 나를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장학금을 다 대줘요. 근데 나는 모르고 학교 가는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이 아니라 가서 입학됐다 통지가 왔어요. 보니까 이름이 플러신학교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이놈 사생아지 같은 이놈 신학교 이거 내가 가야 되냐.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선교사가 자꾸 가래요. 그래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가는 그 가서 학비랑 뭐 10분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그 인시덴탈 엑스펜스니까 잡비까지도 다 대줍니다. 교과서비도 다 대고. 그래서 뭐 밑집에 손해 날 것 같다 생각하고 갔더니 너무나도 놀랐어요. 판다멘탈리즘 학교예요. 근본주의 학교예요. 너무 놀랐어요. 난 일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유주의신학을 공부했죠. 그 후에 신정근조신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판다멘탈리즘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가니까 판다멘탈리즘 다 신조에 나오는 거예요. 풀러 스테이트멘트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판다멘탈리즘 특징이 뭐냐면 성서 문자 영감설. 버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 들었죠? 문자 영감설. 그리고 천년 왕국설. 이 두 가지는 마스터. 모든 학생, 교수, 이건 해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신앙 고백이 그걸로 돼. 난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빠져나오려고 그러다 빠져나올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말도 영어도 잘 못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2년 동안 거기 했는데, 근데 참 다행히 나는 하는 게 감사해요. 나를 거기 안 보내줬으면요. 내가 거기서 공부를 안 했으면요.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 발붙이지를 못해요. 영락교회 부목사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56년에, 67년에. 내가 어떻게 영락교회 부목사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하여간 들어가서. 근데 가서 가만히 신자들이 하는 얘기, 목사님 설교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신정통주의와 판다멘탈리즘을 짬뽕한 거예요. 컴바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영락교회 부목사 안 들어갔으면 난 벌써 미국 사람 돼가지고 백인이 돼가지고 코가 높아져서 크게 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와서요. 그 후에 나를 보고요. 신신하게 된 건 나를 많이 비판했어요. 여러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이 판다멘탈리즘 배웠거든요. 판다멘탈리즘 배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판다멘탈리즘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판다멘탈리즘은 합동적이에요. 판다멘탈리즘. 그런데 그 판다멘탈리즘의 약점이 좋은 점을 보고 잘못된 게 뭔지 다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게 이 풀러에 가서 내가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근본주의 운동이 장로교와 침례교 안에서 일어나 극심한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의학과 생물학과 우주공학의 발달로 성서적 인간관과 우주관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미교회가 주가 된 기독교 신학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 급기야 기독교 신학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 구미신학의 입지가 매우 협소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참 내가 보면요. 구미신학이 지금 아주 고전하고 있어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도 이때까지 휴머니즘에 기초한 자유신학이 의지했기 때문에 또 자유주의 휴머니즘에 의해서 발달된 자연과학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보수적인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또 그 쉽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신학이라는 게 발전이 없어요. 출발점이 없어요. 또 돌파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정말 참 구미신학은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나와가지고 이때까지의 신학을 막 정면으로 막 부인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능동적으로 적절한 답변을 해줄 신학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신학은 지금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신학적 작업으로서 약화된 신학을 회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기독교 신학의 회생적으로 영성신학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성신학은 전통적 신학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비판적 경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새로 내가 따로 한번 줬죠? 그 하나 줬죠? 그게 이제 그 내가 사르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른 시트,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구미교회가 발전시키고 체계화한 신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구미교회가 발전시킨 신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유럽과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들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체험과 이해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들은 기독교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신을 더 폭넓게 체험하고 표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기독교 신학은 통치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다만 믿는 양식과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과 별개의 하나님 같이 보이나 사실은 표현은 다르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미신학은 그들이 말하는 신을 별개의 신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외에 그러한 잡신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별개의 신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늘에 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와 종교의 신들을 야훼 하나님과 대립되는 별개의 신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기독교 신학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대립되는 신으로 늘 취급을 해왔어요. 기독교 신학으로 흡수하여 기독교화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통전적 신학은 그런 통전적 신관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전적 신학의 첫째는 바로 신관을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말. 둘째,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과 크리스천, 주디오 크리스천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와 생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공의와 사랑으로서 지배하십니다. 그것을 시편 139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만민이 그의 공의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전 세계 모든 사람. 그런데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특별히 미국에.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면서 뭘 꿈꿨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서 제일 먼저 미국 땅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교를 세운다든가, 감리교를 세운다든가, 침례교를 세운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한 것은 미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미국에다가 유럽에서 세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에서 세우겠다. 그게 청교도들의 주안점이었어요. 그래서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울 때에 교지로 뭐라 했냐면 베리타스,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에 예일 대학에 세웠을 때에
모토를 그래서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브리손 1741년에 하시면은 브리손에서는 신구약 선선했어요.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하버드, 예일, 브리손을 세우면서 미국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자.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뭐라 어디 가나 압니까? 인디언 리조트라 해가지고 인디언들끼리만 살게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들에게 생활비를 다 대줘요. 그렇게 되면 인디언들은 지금 미국에는 카나다나 미국에는 인디언들은 지금 정말 멸종 위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대주니까 직업을 안 가져요. 잡을 안 가져요. 공부를 안 해요. 정부에서 준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고 놀고 돈 없으면 노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용질하고 이게 지금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그 텐트 사고 있는 인디언들의 그 생활상이에요. 이렇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다 세우자 하면서도 사실은 인종 차별을 둬가지고 백인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세계관, 인생,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작은 게 바로 지금 흑인들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지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점점 지금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100년 이내에 멸종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사고방식에 뒷받침이 되는 게 뭐냐면은 웨스턴 처치 트라디션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백인이나 황인종뿐만 아니라 흑인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풀러 시라교 같으면요. 당장 학생이 당장 말합니다. 이건 보니까 이 서울 장신대 조금 문제가 있네. 이렇게 유명한 성구도 어딘지 모르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예, 모든 것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백인뿐만 아니에요. 독일뿐만 아니고 영국뿐만 아니고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인데 구미신학은 겉으로는 만민을 위한 신학이라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백인이 신학의 왕좌에 앉아서 다른 모든 인종의 종교와 문화와 인생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신학의 더만 큰 죄입니다. 통전적 신학은 구미신학의 이러한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세계에는 2000여 민족과 언어가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수한 영물과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전적 신학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멸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신 아닌 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다고 해서 제2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켜 멸망케 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런 그들의 삶을 구원과 복음에 이르는 준비 과정으로 선용하도록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며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사업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구민신학자들과 교회는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불신자들의 삶의 철학을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전적 신학은 이 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지적해야 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으나 우선 위에 세 가지 점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레파라티오 에반겔리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학자들은. 그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크리스천이 안 돼 있고 기독교와 관계없는 문명, 문화 이런 것이지만은 이것이 곧 뭐냐면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이 세계의 비기독교적인 모든 제도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풍습 같은 것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 우주를 지배하시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전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해가지고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예비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레파라티오 에반겔리카 복음을 위한 준비다. 그러니까 비신자들 비기독교적인 문명, 문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무가치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단이다 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에 이르는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순화를 시켜가지고 선교의 대상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이때까지는 고라파의 신학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서 통전적 신학이라는 걸 한번 붙여봤습니다. 현재 기독교 신학은 누레 없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 신학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전적 신학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통전적 신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통전적 신학의 전제, 성서적 삼일체론.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관은 단일 신론이나 다신론입니다. 대체로 단일 신론 아니면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신론이에요? 기독교는 유일신론. 유일신론이라고 믿는 사람 손 하나만 들어보세요. 누굴까 안 돼요? 더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다음에 단일신론. 그럼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삼일전환이라고 믿는 사람. 됐어.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요. 목사를 설교할 때 내가 지금 로뎀교회라는 교회 다니는데요. 주일날 그 로뎀교회 은퇴 목사들. 은퇴 목사들 모임도 한 50명 모이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전부 은퇴 목사니까 다 목회를 20, 30년 다 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사례는 받지 않고 그냥 봉사로 하는데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요. 자기가 100명이고 200명이고 뭐 1000명 가진 자기 교원들에 대해서 하는 설교가 꼭 같은 설교예요. 꼭 같은 설교예요. 예화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큰 소리를 하고요. 아니 50명밖에 없는데 무슨 큰 소리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이거 강단 때려요. 어디 보너도 없게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걸 때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우리 유일신앙이 기독교 유일신앙이래. 자꾸 강조해요. 사실 우리 목사들 가운데는요, 기독교를 유일신교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저 얼핏 들으면 뭔가 괜찮다 생각하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신론입니다. 아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겠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삼위일체론을 믿는다고 몰랐는데, 특히 신학에 근거한 종교 사상에는 무수한 신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신으로서의 탁월성이 없습니다. 신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느 신도 절대 신이 못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철학에서 신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숨는 본능, 절대 아이디어, 절대 관념, 참실제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리얼리티라는 말을 쓸 때는 캐피탈 R을 쓰면서 그것을 곧 신으로 의미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면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뚜렷한 인격성이 없습니다. 인격성이 없는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의 신들에게는 뚜렷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관과는 달리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신관은 다른 종교의 신이 가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죽음도 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에게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지배하십니다. 그 히랍 신화 보세요. 읽어보세요. 재밌죠? 근데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피곤하면 자요. 그러니까 이런 신관과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 신관을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한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로우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주 전역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만 계시면서 유럽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신도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 백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신학은 내가 50년 동안 이 구미신학이 백인들이 발전시킨 이 신학을 연구해본 후에 지금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너무나도 편파적이었다. 너무 편파적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비록 성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신구약 성서 전체가 야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종합적으로 이해될 때 가장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라고 명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삼위일체적 존재임을 자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언급은 성서에 수없이 있습니다. 공학계도 이 사실을 2세기부터 5세기까지 많은 부호부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거쳐 교회의 전통적 교리로 정착시켰습니다. 기독교가 신관을 다른 많은 종교의 신관과 비교해볼 때에 삼위일체 신관이 가장 독특하고 신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전적 신학이 삼위일체 신관을 불가결적 신관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전적 신학은 야훼 하나님의 모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역사가 기록된 그때부터 이 세계에는 영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물이 모든 종교에 침투하여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조직적으로 취급한 것이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입니다. 신화로 체계화되지 못할 때에는 민담으로 신들이 여러 가지 전설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사에 의하면 이 세계와 우주에는 무수한 신과 영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신들과 영물들이 제각기 욕심을 내어 전쟁이라도 한다면
세계는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인간은 다 미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들과 영물들을 그의 권능으로 통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와 세계는 파괴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간들이 인지하고 이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코스모스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분이 곧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통전의 신학은 그러한 절대적 신관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곧 야훼 하나님이 세계와 우주를 통전적으로 지배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제목은 여러분 자연법이라는 게 있죠. 자연법. 이 자연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연법을 줬단 말 없어요. 자연법에는 그 개념도 없었죠.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법학자들이라든가 법철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이 자연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든지 자연적으로 설정된 상식이다, 지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구라파산도 일체 신학자들이 이거 취급한 적이 없어요. 자연법은 언제 어떻게 됐다. 취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통전적 신학에 있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값비싼 게 돼가지고 여기서 함부로 발표를 안 하겠어요. 지금 발표했다가는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관심 있거든. 이 다음에 내가 출판한 책을 보세요. 거기 꼭 나올 거예요. 이번 10월, 11월 달에 어디서 이 자연법을 가지고 법학자들이 모이는 데서 나보고 좀 거기 얘기해달라고 해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통전의 신학을 합니다. 통전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간의 유일의 중보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세계와 우주는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과 시간, 하늘과 땅, 선과 악, 흑과 백, 남자와 여자, 장과 단, 높음과 낮음, 전체와 개체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세계가 양단을 조화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피조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조화의 세계가 파괴되고 투쟁과 압력, 알력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제2의 창조 작업을 하셨습니다. 즉 피조세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노아는 피조자임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예표로 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피조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성서 전체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념은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만 이 중보 개념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신인간의 중보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영혼, 절대와 상대는 직접적으로 교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시간과 영혼, 절대와 상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음에서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통전적 신학은 불가결적 교리로 있습니다.
통전적 신학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믿습니다. 성서에는 많은 종류의 영들이 인간과 관계를 가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에 대해서, 때로는 마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마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서는 두 곳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피조계의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영적 존재를 영 또는 세계영이라고 하고 궁극적 실제자라고 합니다. 신화에도 영적 존재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물들은 뚜렷한 인격성이나 존재 목적이나 도덕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육체와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은 정신, 이성이라고 하나 일반 종교인들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영혼이라기보다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주자로서의 영혼과 과는 다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관계를 가집니다. 그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언제든지 야훼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주고 판단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열심히 믿게 하고 영원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전도 생활을 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는 것은 전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축복을 느끼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실천하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와 같이 악령이나 마귀와는 달리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의 스승이요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통전적 신학은 교회의 본질과 4대 직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을 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신자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명 초대교회 때부터 말한 아우테르 에클레시아 눌라살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선포될 때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 권세에 의하여 박해를 받기도 하나 교회가 겉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 건물이 파괴될 때도 있으나 교회는 절대로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습니다. 파괴된 그 자리에 새 교회의 싹이 멈듭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속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4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없는 곳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은총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목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사업을 교회가 계속합니다. 목표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시인자들은 그 봉사를 계속합니다. 목표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온 세계의 질서와 생명과 인물을 잘 지키도록 교도적 역할을 합니다. 즉, 교회는 세계의 감독자입니다. 세계인이 범죄하지 않고 질서를 혼란케 하지 않고 악이 전국 시민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없게 하고 언제든지 기쁨 가운데서 전 세계와 인류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매는 말로 통전적 신학은 첫째로 이때까지 교회가 쌓아올린 정통적 신앙과 교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이때까지 모든 교회가 체험하고 가르친 신앙 내용을 총체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이단시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하여 더 건전한 신학을 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로 타종교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이단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 통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복음에 이르는 준비 과정, 파라치오 에반게리카로 인정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는지 예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로 기독교 신학 분야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모든 신학을 통솔하고 관장하고 유일의 구원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신학교육에 있어서 구미교회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을 재검토하여 통전적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됐는데 조용하게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데 가서 해보면은 도중에 질문이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고 아주 조용하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